네, 어느새 10분이 되었습니다. 코너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코너스 예배는 6월 한 달 동안 문장 구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린 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지시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그의 얼굴을 보라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이제 한 번만 진행할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열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린 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지시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보라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라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그 신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함께 찬양할까요?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으신 주 한낮순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백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순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으신 주 한낮순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생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백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백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백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로 현실의
치여 급급한 삶을 살아가며 영원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원하시는 마음과 태도를 오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지금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 이끌어드려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언젠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 멈추었을 때 내가 가장 만족스러울 삶의 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삶의 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젠가 맞춰진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보다 더 지혜로워질 거라는 걸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열심히 한 주를 달려서 지쳐버린 우리 모든 코너스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그 고된 마음, 분주한 마음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꼭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6월 셋째 주 코너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아까 무예리가 얘기해 줬던 것처럼 인생 부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장 부호들을 가지고 삶에 접촉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첫째 주에는 물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면서 반드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물음표가 있는데, 그때 그런 인생 질문 앞에 섰을 때 물어볼 이가 있다라는 게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는 느낌표와 쉼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는 걸 느껴야 그에게 쉼도 건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함께 볼 문장 부호는 바로 요겁니다. 마침표라고 하는 문장 부호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째 주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문장과 인생 사이에 닮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것이었어요. 모든 문장에는 반드시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에도 반드시 마침표가 찍힙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될 거예요. 문장처럼 말이죠. 이 노이즈도 언젠가 끝이 나겠죠? 지금 들리고 있는 거 맞죠? 아, 노이즈가 아니라 선풍기 소리였군요. 이 더위도 언젠가 끝이 날 거예요. 예. 다 마침표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언젠가 마침표가 있다라는 게 사실 우리를 굉장히 속상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에 마침표가 오는 순간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을 마주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도 영원이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왔죠. 인생에 마침표가 오는 순간 우리는 영원도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 영원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게 그렇게 정말 소망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오늘 낮에 혹시 뭐 하고 오셨나요? 오늘 낮에 뭐 특별한 거 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예은이 뭐 하고 왔어? 오늘 낮에? 낮잠을 자러 왔습니다. 낮에 낮잠을 자고 왔군요. 제가 예상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낮에 서울을 다녀왔어요. 서울에 촬영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고, 오늘 그 가수 박혜원 씨 아세요?
박혜원 씨가 축가를 부른 결혼식이었는데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상은 누나보다 조금 못해요. 유튜브 올라간대요. 아마 다들 낮에 무언가를 하고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러 왔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따가 밤에는 저희가 하루를 마쳤으니까 쿨쿨 잠을 자겠죠. 왜냐면 우리는 왜 밤에 꼭 잠을 자야 되나? 월요일 날 또 남겨진 일과와 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안 자고 밤새면은 하루가 힘들어요. 오늘 그 명희가 정말 이제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다크서클이 거의 목젖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하루랑 같이 자느라고, 하루가 막 밤새 뒤척이고 이러느라고 같이 잠을 막 잘 못 잤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날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 다음날 일과의 일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의 유한한 삶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낮을 살고 밤에 휴식을 합니다. 낮과 밤이 이어지는 것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시간의 순서에 따르면 이건 당연하지만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순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낮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꼭 반드시 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니 이날은 첫째 날이에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첫째 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낮밤의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밤낮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냐 그게 뭔 상관이냐, 어차피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뭐 중요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가치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낮을 중심으로 살고 있죠. 낮을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좀 전에 이야기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낮에 활동합니다. 낮에 노동합니다. 낮에 뭔가 가치를 생산합니다. 낮에 뭔가 나를 만족시킬 만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하기 위해서 밤에 이 낮을 위한 쉬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우리가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밤이 먼저고 낮이 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밤에는 우리 뭐 하죠? 모두가 잠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동안 저는 가끔 제 파워 N이라서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나는 뭘까? 뭐 인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죽은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닌가? 잠이라는 게 전 참 개인적으로 신기한 것 같아요. 밤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없는, 자면서 의지를 가지고 뭐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토대 위에 다음 다시 찾아올 낮에 내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위에 동참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시간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밤이 먼저고 낮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낮에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유한한 인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할 수 없으니까 다시 나에게 한계가 찾아와서 밤이 찾아와서 쉬고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수습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낮밤의 삶과 밤낮의 삶 사이에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뭐가 있냐? 낮밤으로 살고 있는, 낮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밤에 또 일해야 되니까 쉬고 그 다음에 가진 힘을 가지고 다시 일하고 또 밤에 쉬고, 이 삶은요 노동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희 같이 일하는 실장님들 중에 저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대표님 언제 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농담처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잠은 죽어서 자면 되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릇된 가치관으로 제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좀 전에 이야기 들었던 낮과 밤의 시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해요. 그러다가 밤에 일을 위한 쉼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일해요, 쉬어요. 또 일해요, 쉬어요. 여기에 굴레에 처박혀서 계속 쉼 없는 노동을 하다가 죽고 나서 아이고 이제 죽었다 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건 결국 뭐예요? 노동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가 스스로 굉장히 좀 약간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약간 괴리감이 들어요. 나는 여전히 밤낮의 삶,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고 동참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이제 하나님 바톤 터치할게요, 맡겨드리고 온전히 쉴 수 있는 그런 삶을 못 살고 있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봤던 말씀 중에도 비슷한 맥락이 숨어져 있어요. 지난주 함께 봤던 말씀과 같은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한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거룩하게 하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안식일을 지켜야 될 때 너희 남종이나 여종도 똑같이 쉬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 거기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에게 쉼을 건네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같이 쉬라는 하나님의 안식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그럼 안식일이라는 게 뭔데? 안식이라는 게 뭔데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왓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심플한 명령을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멈춰라, 그만해라, 스탑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게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멈출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누가 채찍질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외부에서 채찍질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기준이 채찍질하기도 하고요, 내가 스스로 나를 채찍질하기도 해요. 그래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요. 멈추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요. 내가 뭔가 멈추면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요, 내가 멈추면 온전치 못한 것이 나의 삶에 찾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몸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굴리고요, 생각을 계속해서 움직이고요, 머리를 쓰고요, 마음을 쓰고요, 쉼없이 나의 삶을 굴리고, 멈추는 날, 쉬는 날, 나 오늘은 좀 쉬어볼까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날 머리는 계속 일하고 있죠. 나도 모르게 노트북을 펴고요, 나도 모르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제 얘기예요. 저도 정말 못 멈추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못 멈추는 나, 낮밤의 개념으로 그 노동의 굴레 속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성경은 멈추라고 굉장히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아브라함 햇셀이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못 멈추는 노동의 굴레 속에 살고 있는 삶을 사는 자는 무엇과 가장 멀리 있는 자라면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가장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 약간 와닿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못 쉬는 거 오케이, 그거 잘못된 것도 나도 알아. 근데 이게 영원이라는 개념과 왜 동떨어졌다고 말하는 거지? 영원은 그냥 죽으면 내가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아닌가? 죽어서 천국에서 행복한 거 그거 아닌가? 왜 이거랑 노동의 굴레랑 동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햇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책인데 혹시 관심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거 꼭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솔직히 재밌진 않아요. 굉장히 뭐랄까 유익한 책이에요. 재미를 기대하고 읽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그 안식이라는 책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살다가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형아 뭐 죽으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야, 나는 영원히 사는 거 생각만 해도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면 끝났으면 좋겠지, 내가 계속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게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나 영원히 살기 싫어, 그냥 언젠가 끝났으면 좋겠어, 유한한 삶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 좀 공감되지 않아요? 내가 이 삶이,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되면 그거 행복한 건가?
영원히 무조건 만족스러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 헬셀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기차를 타요. 기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창밖을 바라봐요. 그럼 뭐가 지나가죠? 나무가 슝슝슝 지나가요. 슝슝. 오늘도 저 기차 타고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막 그 63빌딩 이렇게 슝슝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63빌딩 보면 왜 이렇게 아직도 서울 참 설레나 몰라요. 지하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 63빌딩이 슝 지나가요. 나무가 슝 지나가요. 근데 사실 나무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63빌딩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 누구예요? 나죠. 아브라함 헬셀이 뭘로 표현하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건 이미 이 땅에 그 존재로 여기 있어요. 영원히 여기에 존재하는데 나라는 게 삶을 지나가면서 통과하면서 점차 소멸되는 것뿐이라고 설명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념이 오 하면서 약간 와닿더라고요. 영원이라는 건 사실은 언젠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영원 속에 거하시면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유한한 우리가 존재하게 됐고 이 존재는 점점 소멸을 향해서 가요. 가다 보면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 보이죠. 사실 흐르는 건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쏜살같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되게 허망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언젠간 우리는 소멸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계속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을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다 보니까 야 영원한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이 몸뚱이 가지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게 뭐 지겹지 않겠어? 지긋지긋하지 않겠어? 이것에 대해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아브라함 헬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멈출 줄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영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이 모르기 때문에 영원을 지긋지긋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기차에서 내리면 멈추면 영원을 누릴 줄 아는데 이걸 우리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지긋지긋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도 어쩌면 애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세상을 지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멈추고 당신의 영원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증거를 제가 본문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창세기 2장 2절인데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같이 한번 가져왔어요. 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 오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일손을 오시고 쉬셨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일곱째 날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다까지 제가 읽은 이유는 현대의 성경에는 여기까지 성경에 적혀 있어요. 이거 무슨 개념인지 혹시 확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분들은 천지창조 이야기 들으실 거예요. 첫째 날 뭘 만드셨고 둘째 날 뭘 만드셨고 여섯째 날 뭘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라고 우리 다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일곱째 날 마치시니 마치고 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현대어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7일째까지 일하셨다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썼냐면 여섯째 날까지 일하셨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7일째까지라고 적혀 있긴 해요 라고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6일째까지 세상을 만드셨어요. 7일째 쉬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7일째 쉬는 것까지가 천지창조의 모든 과정이다 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원고지에 글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너무나 크게 배신감을 느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원고지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맞춤법 잘할 수 있나 못하나 이거 문제 풀잖아요. 정말 잘했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어요 선생님?
마침표도 한 칸을 차지해야 되는데 마침표를 그 글씨 있는 데다 썼다고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표도 한 칸을 차지합니다. 쉼도요, 천지창조에 한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만드십니다. 영원 속에 거하셨어요. 이 영원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누릴 만한 것인지 다 알고 있었고, 이 영원에서 누리셨던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가 6일 동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는 것까지, 멈추는 것까지 천지창조에 포함하시면서 너희가 이 날을, 이 쉼을, 7일째를 누릴 때 너희도 안식을, 영원을, 그 힌트를 엿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숨겨주고 계신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7일째 쉬셨어요. 이 7일째 쉬는 게 객식구가 아니었어요. 분명한 창조의 과업 중에 하나로 쉬는 날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멈춤까지가 하나님의 그 영원, 하나님 나라의 영원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날이었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아까 출애굽기 말씀 기억하세요?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처럼 내가 7일째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라고 주신 게 안식일 규례였던 겁니다. 내가 쉬었던 것처럼, 내가 영원 속에 거하는 걸 이 세상 속에 숨겨놨던 것처럼 너희도 영원을 누려보자, 맛보여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멈춰라, 스탑 이라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표지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숱하게 어기며 살아가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지점에서 촬영을 했어요. 이때 촬영을 주연님이랑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지점까지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운전 꽤나 험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운전하면서 가는데 저보다 더 험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연님이었어요. 정말 저도 막 운전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보면 욕하겠다 할 정도로 막 쉥쉥쉥 지나면서 하는데 누가 카트라이더를 하는 거예요, 도로에서. 그래서 와, 주연님 진짜 나만큼이나 운전 막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주연님 오시면 이 얘기 해야겠다. 주연님 저만큼이나 운전 막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주연님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보면서 저보다 운전 막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며 알아채고 있었던 거죠. 실력자다 이렇게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누군가가 운전을 그렇게 막 해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신호 60km 뭐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요.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어긴다 쳐요. 어기면 안 되는데 어길 수 있죠. 그러면 벌금 날라오고 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지만 어길 수 있죠. 빨간불인데 멈춰야 되지만 어길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거지만 아주 큰 일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멈춤 표지판이에요. 정지 표지판. 이건 보고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나요. 사고 나요. 60km 표지판 조금 넘겨서 과태료 무는 정도가 아니라 멈춤 표지판을 보고 멈추지 않으면 거기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낭떠러지가 있는지 몰라요. 공사 현장이 있는지 몰라요. 멈추지 않으면 사고 나요. 멈춤이라고 하는 표지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기면 터져요.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으면서 만든 규칙이 7일째 쉬는 것도 이 모든 과정에 포함이다. 명령을 하시는데 10가지 명령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꼭 집어 이야기하세요. 나처럼 너네도 쉬어야 된다, 멈춰야 된다 라고 단단히 일러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마치 속도 위반 표지판처럼 가끔 어겨도 되겠지 라고 넘기는 것 같아요. 그냥 주황불 좀 켜졌던 것처럼 이거 빨리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터집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사고 어디서 터지냐면요, 안타깝게도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람에게 터집니다. 그게 엄마나 아빠가 되기도 하고요,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요, 소중한 동생이 되기도 하고요, 가족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여기서 곪아요. 곪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면서 얘는 반드시 멈출 줄 알 때,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돼 라고 말하는 존재인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터집니다. 그에게 폭발합니다. 날카로운 말을 펼칩니다. 저도 살면서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막 날카로운 말을 할까? 멈추지 못해서 그랬더라고요. 어느 날 와이프가 저한테 막 똑같은 장난을 쳤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제가 이러지 마 막 짜증을 냈을까요? 멈추지 못해서 그랬더라고요. 생각을 멈추지 못해서, 몸을 멈추지 못해서, 마음을 멈추지 못해서 사고가 터진 게 바로 그 자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요, 멈춰서 그 사람과 사랑을 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굳이 내가 바쁜 삶을 중단시켜서 시간을 멈춰서 이 사람과 사랑을 누려야 되는 존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과 이 바쁜 세상 속에서 굳이 멈춰서 영원을 누리는 삶, 이걸 즐길 줄 아는 삶, 이걸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린 정반대로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저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어요. 멈추는 거 참 어려워요. 저도 너무 알아요. 어떤 건요, 너무 잘 돼서 멈추기가 어려워요. 이 자꾸만 물 들어올 때 놓쳤지 않으면 바보 천치가 될 것 같아요. 다 놓쳐버릴 것 같아요. 어떤 거는요, 너무 안 돼서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지금 안 되는데 붙잡고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떤 건 너무 달콤해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떤 건 너무 근심 덩어리예요. 이 근심을 꼭 붙잡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 삶을 자꾸만 살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 들었죠. 멈추면 온전한 삶을 취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멈추면 사고가 날 것 같고, 멈추면 그르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나를 굴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걸 계속해야 돼. 잘 되는 걸 계속 반복해야 돼. 안 되는 건 좀 더 해봐야 돼. 내가 즐거운 건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힘든 건 이 근심을 내가 어떻게 놔? 이 근심 덩어리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붙잡고 사는 거죠. 날 온전케 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신앙이냐면요, 날 온전케 하는 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는 은혜로 온전케 된 사람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온전해진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성실히 잘해서 온전해진 게 아니고요, 내가 성과를 이만큼 내서 온전해진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은혜로 온전케 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멈추지 못하는 건 결국 내가 날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해야 돼 라는 고백과 다를 바 없고요. 그러니 이 말은 멈추지 못하는 나의 삶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는 은혜로 온전케 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사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제 삶을 돌아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삶을 은혜로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내 삶을,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내 사역을, 내 삶을 온전케 하는 게 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움직여야 되고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멈추지 못하니까 사고가 터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의 선순환을 계속 말하면서 노동의 악순환을 하고 있던 게 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반대의 삶이, 멈출 줄 아는 삶이 나는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멈추고 살아요. 굳이 왜 멈춰요? 삶이 남아있는데, 에너지가 남아있는데, 더 할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 조금
상처받으면 어때요? 내가 좀 더 하면 이거 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 고되고 내 삶이 갈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뭐 어때요? 이거 내가 좀만 더 하면 성과를 이만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삶을 모두가 살고 있을 때 굳이 우뚝 서서 멈추는 거, 이게 나는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 기차에 나는 반드시 타 있어야 돼 라고 붙잡고 그 어떤 예쁜 나무가 지나가더라도 지나가라, 나는 내 삶을 저 소멸하는 곳까지 끝없이 달리리라, 사는 그 기차에서 내려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나무 그늘 아래 쉬는 것, 이것이 나는 은혜로 삽니다 라고 선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저도 너무 싫어요. 저도 못 멈추겠어요. 저도 자꾸만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뭘 자꾸 해야 될 것 같고요, 내 일을 위해서 뭘 자꾸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회를 위해서 뭘 자꾸 해야 될 것 같고요. 안 하는 내가 너무 불안하고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해서 너무 복잡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선포합니다. 저도 제가 이 설교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선포합니다. 멈추는 삶이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멈춰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저는 참 좋은 신앙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우리는 멈춘다? 그래, 그럼 내가 멈춰 볼까? 어떻게 해야 내가 멈출 수 있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2가지 정도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멈춘다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한다면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건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과학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뭐 가장 여러분이 와닿게 좋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다빈이가 군대를 갔었어요, 몇 년 전에. 다빈이가 휴가를 나올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벌써 상병이야? 벌써 네가 뭐 했다고 벌써 봐봐요. 저 표정을 항상 지었어요, 다빈이가. 여러분, 국방부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왜냐면 그 안에 있을 때는요, 지긋지긋하고 지겨우니까 시간이 더디 가요. 밖에서 있었던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빈이보다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빈이가 그 지긋지긋하고 긴 세월을 보내고 겨우 휴가 나왔는데, 야 벌써 나왔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상대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저는 영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 지긋지긋한 시간, 그래서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그게 언제적이었나 해서 안 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루 종일 있어도 너무 짧게 느껴졌잖아요. 참나 왔다고 또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집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가 언젠가 이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서 영원한 천국으로 갔을 때 그 시간이 지긋지긋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 삶에서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언제 경험하냐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때예요. 그 나라에 가서 가장 좋은 분과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낼 걸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그 시간은요, 지긋지긋한 시간, 언제 끝나의 시간이 아닐 거예요. 와, 내가 벌써 100년이 지났어? 벌써 1000년이 지났어? 라고 누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걸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상대성 이론, 너무나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 살면서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그럼 내가 멈추고 싶은데, 멈춤을 좀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2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바로 기도할 때 저는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라는 건 본질적으로요, 멈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눈을 가립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표현이고요. 2손을 모읍니다. 내 손을 움직여서 일하지 않겠다는 표현이고요.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진 않지만 움직이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기도라는 건 본질적으로 나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멈춤의 행위입니다.
우리 멈추고 싶죠.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래, 나도 너무 바쁘다. 너무 계속 움직이는 삶이다. 멈추고 싶다. 근데 이 세상의 목소리가 쉼없이 들려오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함부로 멈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나 이거 까먹었었는데 다시 깨닫고 싶습니다 라는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러면서 자꾸만 바삐 움직여야만 될 것 같은 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실 거고 다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 드렸던 내용으로 오늘도 수미상관으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마침표가 찾아올 거예요. 언젠가는 이 삶이 끝납니다. 마침표가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영원히 찾아올 거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언젠가 경험하겠지만 지금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엿볼 수 있어요. 삶에 누려볼 수 있어요. 마침표를 찍을 때 영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의도적으로 멈출 때, 우뚝 서볼 때, 생각을 멈출 때, 고민을 멈출 때, 고뇌를 멈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을 엿볼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귀한 선물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코너스가 여러분의 영원의 시간을 누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기서 알게 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적는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멈추고 나의 고민과 고뇌와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중단할 때, 이 코너스가 여러분이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작은 천국의 장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적는 기도 시간으로 함께 누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못 멈추게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드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걱정이십니까? 어떤 일이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어떤 불안입니까? 어떤 채찍질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입과 손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걸 이루었을 때 온전해지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맡겼을 때 온전해지는 삶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아직 전문 기도를 다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편하게 전문 기도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 고백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모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피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언제나 푸르른 나무와 같이 우리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영혼을 함께 소망하며 꿈꿔볼 수 있는 우리 코너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코너스 공동체는 함께 공동기도문을 나누며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번갈아 가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